13장 제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3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제 청년부원들하고 잠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잡혀가시죠. 그리고 9시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달리셨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 목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거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락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옆에 차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차시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하루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의 마지막으로 모였어요. 물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론이라 해서 그 한 밤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수건을 차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선생이니
내가 오늘 너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이제 세족, 때로는 세족식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하는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어 오다가 베드로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왜 그러죠? 발을 씻는 것은 누가 씻는 것입니까? 종들이 씻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또는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먼지 묻은 발에 그 먼지를 털고 발을 이렇게 물로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집에 가장 이제 천한 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위대하신 분. 아멘.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와서 이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지금 떠받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죠? 죄를 씻는다라는 거죠. 물로 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씻으심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가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음으로
우리가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지릅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내려오셔서 연약한 제자들을 섬기는 낮은 자 가운데 임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종처럼 그들을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 옳다. 아멘. 예수님이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도 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가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잖아요. 종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제자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겼던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오늘 이 발을 씻어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들은 참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치맛바람에서 우의정 좌의정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투던 그들이 언제까지 다투었냐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조금 전까지도 그것으로 다퉜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늘 밤만 지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실 것이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다투고 있어요.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식처럼,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깝깝한 3년이나 데리고 다녔으면은 3년이나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말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법도 한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화내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죠. 모세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광야길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으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물이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그 조상들과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물이 없어도 불평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40년 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을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셔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가서 지팡이를 반석에 내밀어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자비롭게 물을 내주시는데 정작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도 40년 이 사람들하고 지냈잖아요. 변할 법도 하잖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 이 고생을 시키냐. 똑같은 말을 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그 명령을 받고는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쾅쾅 칩니다.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대노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화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대하는데 너가 뭔데 화를 내서 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느냐. 그래서 너는 40년 이들과 함께 있지만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면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 3년을 데리고 다녔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 법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법도 한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이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상황이 없습니까?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전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있어요. 남편이 정말로 수고하고 밖에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가지를 긋고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내가 집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온 남편은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그 철부지 제자들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먼지를 털어주고 그 더러운 것을 닦아주면서 아무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섬긴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제자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어요. 도둑.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의 최측근처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웬만한 신용이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 12명의 제자 중에 상당히 지식도 있었고 또 이제 돈깨를 맡은 만큼 그는 나름대로 또 역량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유다는 사탄의 자식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유다는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이미 지금 오늘 13장인데 6장에 보면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은 유다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가 쉽겠습니까? 이미 그가 악한 자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꾹 참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이 악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회가 왔잖아요. 이 밤이 지나면 이미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고 왔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서로 이야기 다 하고 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밤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정들을 데려가서 예수님 잡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요? 가룟 유다에게 내가 아니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 회개하라. 돌이키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하나 찍어가지고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분이 오면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음식물이 쫙 넣여 있죠. 그럼 귀한 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 막 좋은 거 갖다 넣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귀한 분이 오면은 딱 앉으시면은 그래도 그 귀한 분 앞에 음식을 막 좋은 거 갖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찍어서 가룟 유다에 줬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우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대해 주면서 이제 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돌이킬 수가 없었죠. 이미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에요. 캄캄한 밤. 여러분 밤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드디어 유다는 이제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떠나 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음에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자를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다고요. 자기를 팔아버릴,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팔아버릴, 자기를 완전히 배반하고 떠나버릴 그 사람도 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마침내 떠나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에 심령에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팔아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선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 한 가지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 하나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다면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너의 주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명령한 것은 내가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내가 너에게 이런 선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우리의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은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환경은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주님이 나의 주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1명의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릴 제자들입니다. 앞에서는 참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 앞에서는 뭐라도 다 내줄 것처럼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상황이 되면 확 바뀌어서 그렇죠? 언제든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52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도록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 중에 이제 병정이 오니까 혼이불 있다가 옷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이 제자들이 물론 마가복음 마가지만은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도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세 번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자기를 배반할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는 지금 실수할 수 있어. 때로는 이 말이죠. 너가 나를 배반했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말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낙심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나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실 때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철부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 우리는 많은 철부지가 아니었나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줘도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딴청 피우고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가요? 환경만 되면은 수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에 그냥 배반해버리고, 사람에 배반해버리고, 환경에 배반해버리고, 얼마나 주님을 모른다고 갔던 적이 많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철없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어쩐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